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땅과 자손,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땅과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13장 전체를 다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중에 설교를 급 마무리를 했습니다. 13절까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나머지 내용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뭘 나타내 주는 거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자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애굽에 내려가 버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류하게 될 때 자신은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객이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이 자신을 해코지해도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 자기 아내 사레가 누가 봐도 무척 아름다운 여자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남편인 것을 알게 되면 그 땅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 사레를 빼앗아 갈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꾀를 낸 게 뭐였어요? 자기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결과 어떻게 돼버립니까? 애굽 왕 바로가 사레를 취해서 데려가 버리죠. 그리고 사레를 취해서 데려가면서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오라비인 아브람을 후대에서 금과 은과 가축과 노비를 엄청나게 많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참금을 주고 사레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아브람은요, 엄청난 재력을 가진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이 자기 그 아내에게 애굽 사람들이 이제 당신에게 물으면 내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시킨 것은요,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레를 다른 남자에게 돈을 받고 팔려고 한다거나 시집을 보내고자 누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람은 그저 자기 목숨도 보존하고 사랑하는 그의 아내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기 위한 방도를, 그러니까 꾀를 낸 거였어요. 근데 자신의 꾀로 인해서 애굽왕 바로가 사레를 이렇게 아내로 삼겠다고 이렇게 데려갈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냥 애굽 땅의 일반 백성들이 사레의 오라비인 아브라함에게 나 이 여자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사레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나에게 아내로 달라, 이렇게 하면 안 주면 그만이에요. 오빠니까. 근데 애굽 왕이 달라고 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자기 아내 사레를 아내로 달라고 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사실은 이 여자는 내 아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죽게 되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아내 사레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어요. 돈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아내를 뺏겨서 마음이 괴롭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린 거죠. 그 구원 계획이 엎어지게 될 씨의 위기가 지금 생긴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간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의 집과 그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죠. 큰 매로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 왜 속였냐 책망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주고, 그리고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그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지참금, 금은, 노비, 가축, 수많은 그 엄청난 소유를 도로 받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그냥 떠나가라, 이렇게 내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데리고 또 애굽 왕 바로 왕에게 받은 그 모든 소유들, 지참금까지 다 챙겨가지고 애굽 땅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훈련이에요. 훈련인데 이 훈련을 통해 아브라함은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불신앙과 전적인 무능 가운데서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언약을 위해서는, 그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는 당시 신이라고 불렸던 어마어마한 능력과 건세를 가진 바로 왕이라고 할지라도 깨 부숴버리시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시는 언약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계기로 믿음이 진보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애굽의 사건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바로 왕을 쳐버리는 그 재앙으로, 큰 재앙으로 매를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죠. 그러면 롯은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가? 롯은요,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조금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애굽 왕 바로도 꼼짝 못하게 하시며 물질의 축복까지 줘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과 은과 가축과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 즉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여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롯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아브라함은요, 나를 살리는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다.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됩니까?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앞에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땅은요, 어떤 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게. 비록 자신이 좋지 못한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롯은요,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뭘 먼저 생각합니까? 자신의 가축을 먼저 생각했고 가축을 잘 기르고 부자 될 가능성이 있는 땅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자기 배를 위한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 이 땅을 여러분 어떻게 봐버립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아, 천국이네.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때문에 성경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소돔의 악함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눈에는 지금 소돔이 어떻게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해서 악한 소돔 땅으로 갔던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진보와 경험하지 못한 롯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보, 롯의 어리석은 선택,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모습과 육적인 롯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런 육적인 롯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육적인 롯의 모습은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성경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고 있을 때 그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소돔 성문에 앉아서 재판관 노릇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심령이,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롯의 삶을 선택해서 살게 되면요, 그 영혼은 파리해지고 피폐해지고 공고해지며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적인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떠나보내시기에 만듭니다. 롯을 떠나보내게 만들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가 지 목숨을 스스로 살려보고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불신앙이에요, 그의 불신앙. 그리고 아내 사례도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꾀를 낸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자기 잘못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되었지만 이 재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탐심으로 인해서 분쟁하게 되는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인간들의 불신함과 인간들의 부패함과 잘못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간들의 부패함과 잘못된 그런 선택과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인간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선용하셔서 당신의 백성 안에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브라함을 언약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죠. 고향 땅,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떠납니다. 근데 누가 주도해서 떠나요? 데라가 주도해서 떠나죠. 조카 롯까지 데리고 떠나잖아요. 근데 불순종한 결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 버리죠? 하란 땅에 지체하고 머물러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찾아와 주셔서 이제 그 언약의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면서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데 그때도 여러분 누굴 데리고 가요?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반면에 조카 롯은 누굴 따라갔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카 롯이 약속의 땅까지 따라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는 것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얻은 재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데라, 우리 안에 있는 롯을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모든 인생, 모든 환경, 모든 일을 합력하여 그렇게 언약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이죠. 불순종까지, 불신앙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아브라함을 홀로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홀로 남겨놓으셔서 뭐만 의지하게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되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나가게 되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나갑니다. 자, 떠나간 후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들라. 여기서 여러분 눈을 들라고 하신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하고 있죠. 뭘 보라고 합니까?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사방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땅의 티끌을 사람이 셀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서 그 땅, 약속의 땅을 종교행으로 실제로 걸어봐라. 걸어다녀봐라. 이게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봐라, 세어봐라, 만져봐라, 다녀봐라 이렇게 한 땅, 자손, 과연 아브라함 생애에 실제로 주어졌습니까? 실제로 주어졌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이거 못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거 받지 못했어요. 땅에 티끌만큼 많은 자손도 받은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보며 걸어다닌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티끌같이 많이 주시겠다라는 것은요,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삭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물론 애굽 여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또 사레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른 첩에서 난 자식도 있었지만 유일하게 자식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삭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땅은 어땠는가? 땅.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라가 이제 127세에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에서 기럇 아르바라는 곳에서 죽고 나서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람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람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람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눈을 들어서 보라고 했던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이렇게 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아브람의 소유로 확정이 된 것은요, 이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람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삭에게는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고 하시면서 그 땅에 거류하게 되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삭의 자식은 둘이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근데 이 둘 중에 한 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누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죠? 야곱이 갖게 되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야곱 한 사람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어디에 묻힙니까? 막벨라굴에 묻혀서 죽습니다. 땅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에게는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도망을 갑니다.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다가 해가 져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잘 때 꿈에 땅에서 이제 땅과 하늘이 닿은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시거든요. 근데 야곱은요 땅을 받기는커녕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해서 나그네 삶을 살다가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야곱을 막벨라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2명이죠. 12명밖에 없었어요. 출애굽 후에 이제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12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번성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땅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는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생애에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주신 것인가? 하나님은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헛된 소망을 갖게 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봐라, 티끌을 세어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하신 그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생애에 아브라함의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은요, 가나안 땅 그 전체의 땅을 약속받았지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값을 주고 산 땅으로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밭의 주인 에브론이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통용이 되는 은 400세겔의 값을 주고 샀어요, 그 매장지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의 실체가 뭐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교회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는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한 게 아니죠. 이 약속은요,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그가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지금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은요,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약속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게 이제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복주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주머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고 싶을 때 뭐 주고 저주하고 싶을 때 저주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그를 복의 통로로 삼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의 인생을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복주머니가 되어서 복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가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도요,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하고 훌륭하게 하고 그를 높여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너를 보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보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의 어떤 개인적인 번창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복의 실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당대에 높이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지는 복된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땅의 티끌을 세봐라 하신 이 약속의 실체, 복의 실체는요, 좋은 땅, 물 많은 땅, 아니면 롯이 차지한 땅보다 더 좋고 더 넓은 땅,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된 땅, 임마누엘,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13장의 대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엉뚱하게 보게 돼요. 13장의 대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자신이 스스로 눈을 들어서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내가 육적 자아가 보기에 좋은 땅을 봤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될 만한 가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요, 육적인 세상의 가치와 영광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게 하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땅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서 날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나라를 내 생애에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땅,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갖게 되는 은혜이며 여러분 영광이에요. 눈에 보이는 땅, 롯이 다 차지하고 나서 롯보다 더 넓은 땅을 소유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약속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롯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복된 나라로 내가 내 안에 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실체고 이게 약속의 실체예요. 다시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시는데, 그 뒤에 뒤따라오는 단어가 영원입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려고 하시는 분명한 의도는요, 가시적인 세상의 현실이나 세상의 어떤 혜택과 유익, 이런 것을 지금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뭘 보라고 하시는가? 영원히 이르는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광은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보게 되는 땅은요, 영원히 이르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하신 땅은 영원히 이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른다라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참된 믿음의 소망인 것이죠. 그죠?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는요, 보이는 것은 참된 믿음의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된 믿음의 소망은요, 영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의 초보와도 같고 갓 훈련을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여지는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영원한 현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티끌도 한번 세어봐라.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한번 걸어봐라 하시면서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약속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참으로 지금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보면서, 실물 교보제의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의 실체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과 자손의 실체는요, 땅은 그 실체가 하나님 나라죠. 그럼 자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땅과 자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여지고 완성이 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현실에서 영적인 현실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참 현실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은요, 불신자, 자연인들은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보존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지키고 자기 생존을 자기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세상의 현실을 육적인 현실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현실과 육적인 현실이 같아요. 세상의 현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육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거,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거,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되고야 말게 할 거, 그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참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현실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지금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 복의 현실을, 이 약속의 현실을 눈에 보이는 복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성도들이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고 세상의 복에 환장을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의 형태를 취할까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진짜 현실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죠? 죄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죄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 그 죄가 뭡니까 여러분? 살인입니까? 간음입니까? 동성애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인죄는 지옥에 가야죠. 마땅하죠. 동성애, 그 혐오스러운 죄, 지옥에 갈 죄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큰 죄입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 자기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자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자각을 해야 돼요.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왜? 사실 우리가 죽인 거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으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까. 때문에 뭘 알아야 되냐면, 정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하여금 나의 어떤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를,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가? 이 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죄의 본질을 모르니까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저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칭찬, 자기 인정, 자기 영광, 이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롯처럼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 육적, 자기 배가 보기에 좋은 땅, 그 땅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실존, 영적 현실, 영적 실체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무서운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자기 애라는, 자기 사랑이라는 끔찍한 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사랑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것을 현실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치로 삼고, 그것을 나의 생존의 뿌리로 삼고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어떤 평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긁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스크래치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산만하고, 실제로 산만하고 공부도 못해요. 근데 남이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당신 딸은 왜 저래? 그게 맞는데도 이게 올라오는 거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기분 나쁘고, 뭘 생각 못하냐면 그 딸,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영적 현실,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저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음하고 애통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 부끄럽다라고 느껴질 때가 뭐예요? 뭐 때문에 부끄러워요? 세상의 가치 판단과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할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잖아요. 이것은요,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성도의 영적 현실은 가치 기준이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기준으로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제가 한 25년 전, 22년, 23년, 한창 20년 이후에 제가 학창 시절에 진짜 저 꼴통이었고 날라리였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님이 저 때문에 좀 고생하셨을 거예요. 말도 많이 들었고 속상했을 겁니다. 쟤 커서 뭐 될까? 저렇게 사고치고. 근데 제가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결국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제 인생을 뺑뺑이 돌리시는 하나님, 마침내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실이 뭡니까? 정말 죄의 비참함을 알고 그 죄로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될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존재가 되고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복된 현실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세상의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성도의 참된 현실은요, 성경 전체가 뚜렷하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현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하거나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걸 아주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라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뭐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소망도.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여지지는 않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뭡니까? 약속의 실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약속의 실체입니다. 그 약속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로 확증을 지어줬는데 그게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심지어 미워하며 저주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대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는요, AD 57년, 약 57년경에 쓰여졌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33년에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쳤을 때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죠? 20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인데, 근데 이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땅의 티끌을 손으로 만져보고 세보면서, 그리고 종가형으로 걸어보면서, 이런 실물 교보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의 땅, 장자들의 총회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가 이루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 현실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세상의 현실이 어렵고 고단하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문제 많은 이러한 현실입니다. 고해와 같은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현실 속에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세상의 현실을 나를 인내케 하고 연단시키고 소망을 붙잡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의 삶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증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것을 영적인 실체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뭘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자들의 총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든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며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땅을, 약속의 자손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 안에 옛사람의 소욕,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 안에 옛사람의 소욕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정복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영적 현실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완전하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진 현실을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그 실체를 믿음으로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약속을 믿으며 삽니다. 그 약속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약속 하나, 어떤 약속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마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약속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고 살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깨끗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피입니다.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까지만 보고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